네, 우리 준비하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오직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하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국을 잇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은지라.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49번째 시간이고요. 주제로는 같이 한번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벌레만도 못한 헤롯. 네, 부제는 이 악인의 결말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사도행전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12장은요, 베드로의 중심으로 베드로 사역을 잘 다뤘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었죠. 이제 12장 끝으로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일부 학자에 따르면 이 베드로의 비서가 누가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열정 가득하고 또 다혈질적인 성격인데 누가는 그의 반면에 차분하고 이성적이고 잘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영적인 기질과 잘 암백을 이루며 이 사역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이제는 이제 12장 끝으로 베드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이제 기록한 거죠. 예.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의 1장까지를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장의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12장에 이제 이방인의 선교에서 유대인의 선교에서 이방인의 선교로 그 중심축이 이제 이동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베드로는요 이 가교 브릿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선교가 이제는 이방인 중심의 선교로 그 중심축을 이동하는 역할을 바로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이 이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는 오늘 12장 끝으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선교의 중심축이 이제 이방인 선교로 이동하는 그 가교 역할에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 헤롯 아그리빠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다소 문맥상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선교에서 이제 안디옥 중심의 이방인 선교로 펼쳐지는데 굳이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헤롯 왕의 핍박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12장과 13장에 넘어가는 사이에 헤롯 아그리빠의 그런 핍박이 왜 이 장에 있을까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이거 잘 봐라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이거 잘 봐라.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장면을 넣었던 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세계 선교의 축이 이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데 왜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을 통해서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지는지 한국교회 상황 가운데 좀 비추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정말 전혀 다르게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제 선교의 축이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정치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인 핍박이 가해지면 선교가 위축이 되고 선교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오히려 세계 선교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펼쳐집니다. 저는 이 모습을 좀 보고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선교가 옮길 때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역자들 있죠. 사역자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고난과 핍박이 아닙니다. 이 사역자들이 은근히 가장 힘들어하는 게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예. 남이 잘 되는 꼴 사역자들이 잘 못 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죠? 예루살렘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최고 지도자예요. 그가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본인 사역의 중심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옮겨지는데 이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역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 멈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한 번도 자기가 2인자에 서본 적이 없던 인물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 선교가 하나님이 베드로에서 끝났다라는 것을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3번의 감옥의 투옥 생활을 겪죠. 예, 그 3번의 감옥의 투옥 생활 끝에 이제 안 겁니다. 이제 나의 시대가 아니라 바울의 시대로 넘겨야 된다는 것을. 사람이 순순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순히 순종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순히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역자가 본인 위주로 본인 주도의 사역이 다른 사람으로 펼쳐졌을 때 이것만큼 힘든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3번의 투옥을 끝에 이제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바톤을 넘겨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바울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베드로는 이미 알았을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 3번째 감옥에서 출소하고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세계 선교의 바톤을 넘겨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이제 순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 힘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란 걸출한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사역계에 떠오르는 스타였죠. 떠오르는 스타인 바울에게 이제 사역의 바톤을 넘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이제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위대한 점입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가 자신의 역할인지를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역의 바톤을 이제 바울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12장과 13장 사이에 이제 정치적 리스크, 이 아그리빠 왕의 이제 핍박을 통해서 그 사역의 패턴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정치적 리스크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바톤을 바울에게 넘기면서 하나님의 그 다음 그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네, 서신서의 3분의 2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개척해서 유럽의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그의 손으로 직접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전천후였습니다. 헬라어에 능통하고요. 유대교에서 신봉자로서 이방인의 선교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자기 삶을 헌신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성경 박사였죠. 그렇지만 그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이방인의 사도로 전부 다 드리게 됩니다.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좀 인류 역사에 큰 획을 남는 대부흥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미국 방문할 때 그 아주사 그 대부흥 사건이 일어났던 그 LA의 아주사 부흥 사건을 그 장소를 가봤는데 거기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제 에즈버리로 옮겨가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거기 있는 그 아주사 그 부흥 기도의 집을 갔는데 거기 어떤 흑인 아저씨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당시 신학교는 흑인이 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백인 학생들이 이렇게 교수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이 성령의 불이 이때 당시 마가다락방에 임했었는데 보니까 방언을 하던데 우리도 방언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교수님께 물어봤는데 교수님이 즉흥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한 흑인 사람이 신학교는 흑인이 못 다녀가지고 교실 바깥에서 그걸 엿듣고 있다가 따라하다가 방언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그 흑인 사람이 방언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끌고 성령의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사 성령의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이었죠. 그것이 이제 바다 건너 영국의 웨일즈, 다시 평양 대부흥까지 불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은요, 항상 주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변, 외곽, 주목받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수를 통해서 부흥의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 부흥을 사모합니다. 저는 뭐 부흥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7, 8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 바로 옆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km 가면 여의도 광장 있죠. 거기서 이제 73년도 엑스플로 운동이나 우리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어마어마하신 우리 인원들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뭐 가정주부, 군인, 학생들 다 모여서 한 30만 명이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0년대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때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해결돼야 되는 국가적 총체 난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이 복음 전하러 선교하러 가겠다라고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시대별로 믿음의 사람이 있었듯이 이 사도행전 때도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행정이 기록된 책입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갈 때 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이어가는데 이 악한 권력, 악한 정권의 속성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죠? 벌레만도 못한 헤롯. 이 헤롯이 벌레에 잡혀 먹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권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나라, 본인의 통제 사회로 만들고 그 끝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 선교의 길목에서 이 헤롯 아그리빠라는 악한 정권이 그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만들려다가 결국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네. 아시다시피 이때쯤이면 이제 베드로는 탈출해서 본인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식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이 전에도 한번 계속 얘기했지만 영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도 그렇고 악령도 그렇고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때 거기에서 맞서서 일어나는 게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입니다. 이 예수님과 헤롯 가문의 악연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이 무슨 짓을 벌였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는 새로운 왕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 애들을 다 죽여버리죠. 예, 그래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입니다.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헤롯 안티바인데 이것은 이제 헤롯 아그리빠 오늘 보는 인물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신문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는 여우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여지는 이 헤롯 아그리빠는 바로 헤롯 대왕의 손자 베드로를 투옥해서 잡아가던 사람이죠. 죽이려고. 그래서 이 헤롯 가문과 예수님과의 악연이 꽤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이것은 뭘 뜻하냐면요. 하나님도 즉 성령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악령도 그 악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악한 영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꽃길만 걷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어떠한 일이라도 그게 상응하는 반대 세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 즉 우리가 하는 이 사역이 방해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방해가 없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만큼 사단에게 위협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본인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의 반대급부를 사람을 써서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방해가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베드로, 이 그 초대교회 수장이 지금 옥에 갇혀졌는데 그에 상응하는 그 상대방의 수장이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영의 이 권력, 이 악한 영이 권력자에게 들어왔을 때, 즉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운영하는데 그 국가라는 큰 권력을 잡은 자에게 악한 영이 역사했을 때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예.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이렇게 영향력 없는 사람은 악한 영이 잘 건드리지 않아요. 이제 뭔가 영향력이 있고 큰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힘을 가진 사람에게 악한 영이 역사합니다. 근데 반면 적은 능력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대로 악한 영이 우리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기도 부대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일은 그냥 머리 좋다고 계략이 있다고 전략이 좋다고 지식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일은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가장 위험한 교회가 뭐라고 했죠? 기도 없는 교회. 가장 위험한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 가장 위험한 일이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위험합니다. 기도가 전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왔죠?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감옥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죠? 악한 영은 베드로를 끝까지 잡으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 악한 영의 속성은요, 먼저 그 그룹의 수장을 제거합니다. 악한 영의 첫 번째 속성, 큰 돌 없애고 중간 돌 없앤 다음에 작은 돌 없앱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럼 누가 먼저 제거될까요? 할렐루야. 저죠, 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리더들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 여러분 차례입니다. 평신도라도, 이렇게 안심할 건 없습니다. 어차피 다 제거 대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면.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이 결말은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죽죠? 벌레에게 먹혀 멸망받습니다. 결국은 교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권력은요, 한 공동체를 파괴할 때 그 공동체의 수장을 먼저 핍박합니다. 그것이 늘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수장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핍박한 다음에 이제 중간 돌, 작은 돌을 제거하기 시작하죠.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는 리더, 상대방의 공동체의 리더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삼겹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죠. 바로 나라를 지키는 비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애국이라는 하나님이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문화를 통해서 그 악한 문화를 우리에게 펼쳐지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법이 만들어지기는 먼저 하는 일이 문화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인식을 낮추고 죄에 대한 수용력을 넓힙니다. 그래서 그 죄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역할이 뭐냐? 바로 문화입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네라고 문화로 조성합니다. 이 문화로 서로 간의 약속이 조성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법인데 이 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것을 과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용력이 넓어집니다. 제가 한번 전에도 얘기했죠. 이 불륜을 다룬 이 애인이라는 드라마가 90년대 말에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때 제가 이
이 드라마가 얼마나 큰 히트였냐면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진짜로 결혼한 그 부부들이 서로 남자친구 여자친구 두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대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훈련하게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지. 사람이 자연스럽게 드는 마음을 왜 국가가 통제하지? 그거는 나라가 통제할 게 안 돼. 이런 게 점점 스며들면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면서 몇 년 후에 뭐가 만들어졌냐?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간통죄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인식이 바뀐 겁니다. 그냥 그대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여러분 대단히 위험한 도구이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영역을 정복해야 될 책임을 저는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턴 배우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앞에서 나설 때 기도를 많이 해 주십시오. 또 하나 우리에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주셨습니다. 제가 매년 이제 금식기도 하러 갈 때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주의 군사 1만 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금식기도 열흘에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제 마음 가운데 네가 원하는 거 한번 기도해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 100억 달라고 할 거 이렇게 후회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는 걸 들어주실 것 같은 감동이 있었어요. 그때 딱 했던 게 북한 동포 해방해 달라는 거랑 하나 더 플러스 저에게 다음 세대 1만 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그렇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실제로 1만 명이 올 줄 알고 마음이 긴장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이 늘더라고요. 정말 희한하네. 300 몇 명에서 1만 명이 돌파했어요. 일주일 만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시네. 그래서 작년에 구독자 말고 실제로요 어딨어요. 다시 이걸 기억해냈다가 주님 구독자 말고 미어 터지게 국회 앞으로 가서 국회의사들 앞에서 주구장창 기도하게 1만 명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어느 정도 세를 불려서 우리 적의 심장부 이 악법의 공장장 국회 앞에서 주구장창 두드리면서 기도합시다. 악법 만들려다 잘못 만들어가지고 막 핀트 나거나 그렇죠? 악법 만들려도 국회의원이 막 즉사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으로 벌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실제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악한 영들은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두 번째로 이 악한 영의 속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의 속성은 사람을 물건 대하듯 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지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오자 헤롯이 열이 받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을 불러서 신문하죠. 어떻게 된 거야? 왜 제대로 못한 거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대충.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고 죽입니다. 이 악한 영의 권력자들의 속성 중 하나가 사람을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합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물건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뤄도 버리고 목적을 못 이뤄도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목적에 따라 사람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 독재자들을 보면요, 사람을 물건 다루듯 수단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목적을 이루어도 버리고 못 이루어도 버리고. 그래서 악한 자의 큰 속성이 바로 사람을 사람으로 영혼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으로 대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성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악한 권력자의 속성이 있는데 세 번째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친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전한지라. 아멘.
악한 자의 속성 세 번째는요. 먹고 사는 문제로 통제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수장을 핍박해서 가두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쓰다가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헌식장처럼 내팽개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바로 통제사회, 전체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그 만드는 길목에서 그가 쓰는 방법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붙잡고 통제사회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악한 권력자들은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경제 문제를 붙잡고 그 사람들을 가둡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경제 주체를 개인이 아니라 국가 통제하에 둡니다. 또 여기 20절에 보면요. 헤롯이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두루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단히 노여워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그들을 심하게 통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이 주는 먹을 곡식을 갖고 경제를 운영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에게 청해서 제발 왕이 노여움을 그치게 해달라. 이 말은 뭐죠? 다시 공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무역할 수 있게끔 해달라. 다시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은 철저하게 무역과 경제를 통해서 두론과 시돈 사람들을 다뤘습니다. 자신의 통제하에 두는 거죠. 그러니 먹고 사는 문제가 개인이 아니라 국가 통제에 넘어가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복속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벗어나서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옛날 과거처럼 노골적으로 통제하지 않습니다.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몸에 너무 이상적인 건데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실패한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통제사회는요. 인간의 본성을 허락해 주면서 내가 통제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통제를 합니다. 이것이 발달된 통제사회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중국. 과거에 구소련이 공산주의 사회가 실패했습니다. 90년대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공산주의의 허황된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해체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88 올림픽. 88 올림픽 때 구소련 국가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국이 6.25 전쟁 이후로 폐허가 돼서 찌질하게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와보니까 선진국처럼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소련을 따르는 그 위성국가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 다 충격 먹습니다. 아니 뭐야 미국을 쫓았더니 이렇게 잘 사네? 그 구소련에 대해서 허상이 깨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거기에 위성국가들이 전부 다 체제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인간의 본성을 거슬려서 통제한다라는 걸 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마귀는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로 통제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을 허락해 주면서 통제당하고 있는 것들 못 느끼게끔 통제하는 게 뭐냐?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먹고 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법 테두리 안에서 어느 순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삶의 질, 지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이 법을 따라라고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하고 혹시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해외에 있는 중국 사람하고? 이번에 미국 갈 때 보니까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요.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 나라에 대한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근데 그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은 통제사회잖아요. 외부에서 볼 때는 중국은 되게 좀 권위적인 나라로 통제사회인데 정작 그들은 굉장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또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들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요. 재산을 모으고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자기네들이 통제받고 있다는 걸 몰라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마귀의 전략입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함으로 인간의 본성에 맞게끔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면서 법으로 새롭게 이제 통제하는 거죠. 마치 통제당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통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바벨론 시스템. 새로운 통제 시스템이죠.
이제 이 바벨론 시스템은 공산주의보다 더 악합니다. 인간의 본성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결국은 인간의 영혼을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산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때 그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점. 바로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사는 그 시점이 오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견주어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뭔지 아시죠? 재물, 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다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 수준을 낮춰서 살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결국 통제사회는 내 사유재산을 유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도를 요구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생활에서 훨씬 못 미치게 살 거야 라고 여러분을 압박할 겁니다. 그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악한 자의 속성은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이 경제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저도 이 올해 신년 기도회 때 성경적 재물관 함께 나눴죠. 하나님이 허용해 줄 수 있는 인간의 경제 시스템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마 그럭저럭 이렇게 살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경제 시스템을 그냥 이렇게 놔줬을 겁니다. 허용해 줬습니다. 허용해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해 줄 수 없는 선이 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해서 본 것이 요한계시록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경제 시스템을 이제 무너뜨려야겠다. 이제 이거를 엎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이 있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좀 깁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스톱.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마지막 때 보면은 각가지 상품들이 이게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큰 성 바벨로나 하면서 이 마지막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것을 예고하는데 그 마지막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기준점이 뭐냐? 우리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사람의 영혼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매매하는 상품 중에 사람들의 영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 각종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 감람류, 밀가루, 곡식부터 해가지고 수레, 말부터 수많은 무역 상품들이 있는데 그 상품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 노예상을 말하는 걸까요? 뭐 북한에서 중국에 팔려가는 북한 동포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요. 대량으로 무역상이 사고 파는 겁니다. 무역을 할 만큼 배로 실어 나르는 그런 대량의 무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품들 중에 사람의 영혼들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아무리 읽고 기도해도 뭐 사람을 사고 파는 실제로 사람을 사고 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학자들은 과거 무역상, 노예 무역상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예 무역상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게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는데 지금 뭐 노예 무역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배로 실어 날라서 사람을 노예 무역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그럼 도대체 이걸 뭘 말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영혼들. 저는 AI인 것 같습니다. AI 로봇. 사람의 형상으로 만든 AI 로봇을 무역상에 이끌려서 서로 사고 판다.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것은 창조 질서의 파괴로 볼 것 같습니다. AI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사고 파는 대량 무역이 이루어질 정도면 지금 오늘날 저는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점의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봅니다. 이 영혼들 보면요, 헬라어로 퓨시케입니다. 퓨시케. 지정의 혼. 혼을 사고 파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느낄 수 있는 혼을 사고 파는 게 뭡니까? AI 아니겠습니까? AI. 그러니까 AI를 탑재한 로봇. 대량으로 무역이 시작되면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임박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마지노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을 흉내내는 휴머노이드가 나온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입니다. 지구 종말입니다. 거기까지 멈춰야 되는 겁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받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봤을 땐 그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게 넘지 말아야 될 선입니다. 그렇죠? 노아 시대 때는요. 여러분 재밌게 노아 시대 때 방주 이야기 들어보면 심판이 임박했는데 시집가고 장가갔다고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갖고 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노아 때 심판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죄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별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교회가 그 뜻을 잘 알고 헤아려야 됩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 붕괴가 바로 사람을 흉내내는 사람보다 뛰어난 그 영혼 육, 그 지정의를 갖고 있는 혼을 탑재한 AI가 대량으로 무역으로 거래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이젠 끝내야겠구나라는 것이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 시대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속 시작.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이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아,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하며. 16절.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곽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와서 이르되 이는 큰 성과 같은 상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해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아멘. 즉 이 땅에 있는 경제 시스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한순간에 한 시간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향해 즐거워하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초대의 교회는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즉 예수 믿으면 경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박탈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제 공동체를 운영했는데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때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 경제 시스템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레디컬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세상 경제 시스템에 속해서는 마지막 때 경제 시스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레디컬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게 점점 빨리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둘 다 섬길 수 없다고 얘기했듯이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마태복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중에 돈이 넉넉히 있고 뭐 노후에 걱정 없이 돈이 나 많다, 뭐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네, 하나님 나라를 돈을 위해서 쓰십시오. 저도 사업을 15년 하고 열심히 돈 벌려고 살고, 저는 제가 사업 처음에 할 때 금방 재벌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뮤지컬 각본을 다 완성해 왔습니다. 네.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하여튼 이제 안 하려고요. 이제 극본 안 쓰려고 하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 극본을 쓰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받았을 때 이게 막 떠오르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돈에 관련됐을 때 하나님이 제 믿음을 받으셨어요. 예, 예. 이게 쫙 지나온 날을 제가 한번 스킵해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돈에 관련해서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으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돈은요, 여러분, 가장 강한 하나님의 라이벌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믿을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돈이 없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고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 믿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요. 이게 다 잃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 원망합니다. 믿을만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 좋을 때 정말 이 신앙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레디컬한 신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게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테스트합니다. 저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스스로 극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돈이 궁해지면요, 아니 하나님 안 보여요. 이 훈련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훈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신앙의 믿음이 민낯이 드러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임박했을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요한계시록 차라리 이때 안 태어난 게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때 안 태어나는 게. 마지막 때는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끄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결국 마지막 때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려고 여러분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성경의 뭐 구약이나 다른 이야기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라 조금 해석이 틀려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길로 빠지고 공격도 많이 받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준비해야 될지를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 하나님께서 좀 많이 급하게 주십니다. 또 많은 사건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낚습니다. 이걸 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찌됐든 이 악한 권력자의 세 번째 속성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이제 컨트롤하려고 할 겁니다. 바로 통제 사회로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부가 갑자기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한다. 우리를 뭔지 먹여줄 것 같고 뭔가 해줄 것 같고
그러면서 사유재산도 인정해 주시면서 뭔가 법으로 하나 둘씩 우리에게 뭔가 요구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점점 임박했구나. 본인이 원하는 바로 통제 사회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됩니다.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관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아멘. 약한 권력자의 네 번째 속성은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투옥시키고 본인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잡아 없애고 본인이 원하는 통제 사회를 만든 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는 뭐냐? 본인이 하나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적그리스도죠. 내가 내 이성으로 우리 국가적인 시스템으로 사회 제도로 인간의 모든 문제, 우리나라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 믿음을 심겨줍니다. 마지막 최후에는 자신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그 다음에 남는 게 뭐겠습니까? 스스로 높아지는 거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게 되는 겁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대략 그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으로 추정하는 게 일반적인 보통인데 그 중에 이제 1만 명 정도가 급격하게 예수님을 믿고 부흥을 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인구의 3분의 1이 신흥 종교인 기독교로 개종했다. 아마 헤롯 아그리파 왕은 이것을 아마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수장도 제거하고 자기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숙청하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 수돈과 시로 이 시돈 사람들 경제적인 통제권 아래 둡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선포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네, 우리 23절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악한 권력자의 최후입니다. 우리는 악한 권력자의 최후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에게 남겨진 것은 뭐다? 멸망.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잘 된다고 해서 배 아파하거나 노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한 자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해서 전했듯이 바로 12장과 13장 사이에 헤롯 아그리파를 통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왜 초대교회에게 허락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들을 더 많이 품고 영혼들을 더 많이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실질적인 핍박과 압박으로 예루살렘 교회에게 임한 것입니다. 바로 정치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결국 이 정치적인 리스크는요, 예루살렘 교회에게 안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 이젠 이방인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은 안 하고 머뭇거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를 통해서 헤롯 아그리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늦추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죠? 우리가 먼저 나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먼저 개입해서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응답해서 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부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국가가 통제 사회로 갈 때, 국가가 전체주의로 갈 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 나치 정권이 전체주의 광풍으로 독일 교회를 몰아갔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나치가 전체주의로 국가를 이끌 때 어떻게 독일 교회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을까? 보네포 목사님이 깊이 고민합니다. 그들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카톨릭이 면죄부를 통해서 교회가 타락했을 때 그들은 95개조 방방문을 통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뤘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독일에 히틀러가 전체주의로 광풍으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대량 학살해 버릴 때 독일 교회가 침묵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가 쓴 책이 있죠. 나를 따르라.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싸구려 은혜, 싸구려 용서, 싸구려 제사함, 싸구려 구원. 교회가 싸구려 은혜를 팔았다.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히틀러가 전체주의 광풍으로 이끌 때 독일 교회가 협조한 것은 싸구려 은혜. 보네포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 보면은 실질적인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복종하면서부터 나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와 전체주의 정권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선언합니다. 그 유명한 교회, 고백교회입니다. 그는 교회의 강대상을 통해서 고백함으로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기준을 제시합니다. 루터의 두 왕국론에 보면요, 이 세상 권력의 칼과 교회의 칼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 권력의 칼은 법이라고 했고 교회의 칼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지 않을 때 세상 권력은 이 땅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대해서 보네포 목사님은 잘 알다시피 고백교회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뭐 별건가요? 그냥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그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정권을 향해서 반대 의견을 고백하면 죽는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막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진 괜찮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진 죽지 않잖아요. 그때는 죽는 때였습니다. 그때 고백은 목숨 걸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루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한 겁니다. 그리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당시 로마 황제한테 대항하는 겁니다. 주인은 오직 로마 황제뿐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을 예수로 바꿔 이거는 죽는 사유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한다는 그 강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도랑 다른 겁니다. 실제로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고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교회에서 판 값싼 은혜, 값싼 죄 용서, 값싼 위로가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게 협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라고 본인은 따릅니다. 그리고 본인은 본인의 책에서 마태와 베드로를 예를 듭니다. 세간을 포기하고 따랐던 마태, 본인의 생업인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던 베드로, 그 모두 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교회의 역할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서 13장으로 걸어가는 그 길목에 유대인 선교에서 이방인 세계 선교로 그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 하나님께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정치적인 박해를 통해서 초대 교회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따를 의향이 있느냐? 그때 믿음의 선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로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우리 원하는 거 하려고 예수 믿는 겁니까?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보는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을 흉을 본다. 어떤 사람이 내 아내를 흉을 본다. 그래? 좋아요.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러면 그게 남편입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네가 살아봤어? 네가 우리 아내랑 살아봤어? 아내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는데, 남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고 수긍하고 참 성품 좋은 부부처럼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상 아닙니다. 들고 일어나야죠. 네가 내 남편이랑 살아봤어? 네가 내 아내랑 살아봤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정책에 대해서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지금처럼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욕하는 게 없잖아요. 예, 법으로 예수님을 능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해체법,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기자회견 했더라고요. 너무 잘한 겁니다. 그게 교회의 몸입니다. 예수님을 능멸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일어나야죠. 그렇죠? 차별금지법, 교회를 그렇게 능멸한 겁니다. 그럼 일어나야죠. 강대상의 설교에서 정부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얘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있는데 누군가가 YDP 교회 김성환 누나 이상한 사람 같아서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맞아. 일부 동의해. 이렇게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아무도 예를 든 거지, 예를 든 겁니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YDP 교회 성도는 예수님의 교회를 능멸하면 교회는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예.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한다. 그 교회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혁명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고백.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말씀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이 선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선이라고 하면 우린 그것을 선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악이라고 하면 악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예,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떠들든 예수님이 말한 게 진리입니다. 아멘. 예, 몸된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마 이제 시간표가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법으로 압박해 올 겁니다. 좀 마음의 준비를 그래도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네,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실 날이 점점 머지 않아 올 겁니다. 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네. 하나님께 내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네. 그런 거 아니면 언제 믿음을 증명하겠습니까? 편안하게 살고 좋은 거 얻고 행복하게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대가, 그 피의 성량, 나를 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생명을 걸고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이걸 안 교회가 예수님이 모욕당하고 능멸당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값비싼 구원입니다. 창조주가 흘린 피로서 산 가장 고귀한 구원입니다. 이 값비싼 대가를 치른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그 바턴이 넘어가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긋게 됩니다. 바로 이 테스트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테스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테스트가 왔을 때 통과합시다. 아멘. 예,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합시다. 예, 혼자 하면 어렵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포하고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아무리 핍박이 와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길, 제3의 길을 여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모두 다 응답하는 YDP 하나님의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헌신합시다. 우리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5 제자를 잘 키워내고 본인은 지중해 연안 구르브 섬으로 떠납니다. 또 다시 선교하러 가죠. 정말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의 비전이 있는데요. 미국 갔더니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교회는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하면서부터 시작된다. 바나바 바울이 구르브 섬에 가서 그 섬 지역 일대를 선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딱 구르브 섬을 보는데 아시아의 섬들 나라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져서 이 세계 선교를 이어가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아시아의 섬들 국가들을 사용해서 세계 선교를 이어갈 거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시아 섬들 중에 여러분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 대표적인 일본인데요. 일본에 지금 많은 추수할 열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2년 동안 일본의 한 교회를 섬겼습니다. 가서 돕고 그들의 선교를 도왔는데 올해 그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건데 계속해서 이 헤롯 아그리파 사건, 왜 세계 선교를 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정치적 핍박을 허락하셨을까? 바로 우리나라가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지면 아마 주변 아시아 국가 섬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 교회나 쓰시지 않습니다. 아무 교회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오래전에 선교에 헌신하고 하나님 콜링했었다면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서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눈을 감고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나는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함께 그 부르심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초대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이뤘듯이 오늘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YDP 하나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선교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들에게 손을 쭉 뻗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선교의 불이 우리 이들에게 임할지어다. 선교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령의 불, 선교의 불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심장과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계 선교의 큰 그림 안에 이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이들이 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명예의 전당에 이들이 상속받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해 수많은 아시아의 영혼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시아를 깨울 영적인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 아시아의 섬나라들을 이들에게 맡깁니다. 지금 아시아의 영적 지도자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